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참된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에겐 큰 기쁨이, 의로움이 또 평강이 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멈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이런 교회들 통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된 교회, 세움을 받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지체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북한의 신앙 자유화와 그리고 복음화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써주시고 우리 조국교회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주셔서 이 북한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실 때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숙세인 아직도 갚아야 할 것이 많은 이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깨어진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을 갖고 주께로 돌아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사는 아버지 이 땅 이 아르헨티나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있는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특별히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이민 1세대가 되시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연로하면 연로하실수록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더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옳게 드러내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 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아버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이든 가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일지라도 거기서 주께서 일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좋은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하일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 수블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야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면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수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분이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중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시는 또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어놓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럴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모든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또 소망의 귀한 삶 사시기를, 또 사랑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엘세바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창세기 46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27절까지 말씀을 두 개의 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이상 가운데, 그가 잠자는 가운데, 그 꿈 가운데 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라고 명령하시고요. 또 분명히 그 야곱은 거기서 죽게 되지만 그가 이 요셉을 통하여 장사된 바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후손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부엘세바에서 떠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야곱의 씨로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이 자녀들이 모두 다 합쳐서
야곱까지 합쳐서 요셉까지 합쳐서 그 두 자녀까지 합쳐서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27절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국과의 경계인 브엘세바의 야곱과 그 일행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브엘세바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리고 또 거기서 밤을 숙박을 하는 귀한 야곱과 그 가족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마지막 경계가 되는 지역이었고요. 이 맹세의 운물이라고 해서 이 맹세의 운물 브엘세바라는 그곳은 이 블레셋과의 화친을 맺는, 특별히 블레셋의 왕이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귀한 모습을 드러낸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이삭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를 주셨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한번 애국에 갔다 왔죠. 첫 번째 가뭄이 있었을 때 지금과 같이 이 7년 혹독한 흉년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뭄으로 가나안 땅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재물도 얻지만 그로 인하여 또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애굽의 바로 왕에 사는 궁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물론 이런 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라가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기 이전에 또한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진 사건이 또 있죠. 나이가 이제 90세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어떡합니까? 이 블레셋 왕이 데려가 자신의 아내로 삼을 뻔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왕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이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모습,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브엘세바가 가나안의 경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허락하시고 어떨 때는 그것을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서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러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이스라엘 야곱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신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특별히 그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물론 야곱은 다시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큰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대로 떠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애굽으로 떠난 야곱의 자손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시 읽지는 않지만 이 자녀들을 이 각 부인의 자녀들의 이름대로 그 손자들을 야곱의 부인의 이 손자들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예, 이미 가 있는 요셉, 그리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적용이 어떻게 적용이 달라졌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부엘세바를 뿐만 아니라 부엘세바 넘어 애굽에게도 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주시지만 이삭에게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 말을 했지만 뺏긴 일도 없었죠. 예, 뺏길 뻔했던 일에 대하여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책망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런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삭은 애굽조차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 내용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달라졌다. 각 세대마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 세 가지의 말씀이 각각 다르게, 특별히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430년이 지나서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어떡합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또한 40년이라는 세월이 또 걸렸죠. 그 후에 출애굽의 첫 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야 어떡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각 세대에게 성취되는 그 적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그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언약의 내용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삭에겐 허락하지 않은 애굽행 이 여행이 야곱에게는 허락하여 주면서도 귀향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를 넘고 세대를 넘어 믿음으로 소망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이르러 성취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이삭을 통하여 그 씨로 말미암아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은 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결국 그 씨는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하여 귀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주신 귀한 이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주권적인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언약이며 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귀한 언약의 말씀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삭의 때도 이루어지지 않고 야곱의 때도 이루어지지 않고 야곱은 죽었지만 그 이후에 430년이 후에야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고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소망되어지는 또 믿어지는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야곱에게도 주어졌고 야곱에게도 적용되어졌고
또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주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종의 사명이 있습니다. 종의 사명이 뭡니까? 이 왕의 이 꿈을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를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큰 구원 이루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요셉의 이 역사를 통하여 미리 조명되어졌고요. 또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으로 오실지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 주어주시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 믿음과 소망을 갖고 끝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끝까지 사랑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만 할 겁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토요일인데 내일 이 주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